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병문안을 온 요셉에게 야곱이 4절에서 1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두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 말은 곧 이 두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면 요셉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르벤입니다. 르벤. 그런데 이제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후에 장자권이 르벤에서 요셉으로 넘어갔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열고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의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가로 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에게 아주 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르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가로 열고 에브랏은 곧 벨레헴이라. 가로 닫고. 이거 다 우리가 공부했는데 좀 기억이 막 나죠. 이 말씀은 요셉의 어머니가 되는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로 인하여 이러한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얻은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지만 라헬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요셉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야곱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호의를 입은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그 어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아스낫이 누군지 압니까? 아스낫은 애굽
제사장 딸이에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 아스낫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결국 이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호의를 입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12형제들 가운데 그것도 꼴찌에서 두 번째 서열이어서 도저히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받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큰 호의를 입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큰 호의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특별히 잘할 것이 없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혈통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는 나머지 요셉의 형들을 보아도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큰 호의를 받아도 특별히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기는 루벤은 자기 아비의 첩을 범했으니 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나머지 형들 역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따지면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요셉은 장자권을 가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행위로 보면 요셉의 형들은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로 세워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큰 호의를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래 난 누군가? 우리 한번 올챙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챙이 시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사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올챙이 시장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의 잘남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내가 행한 공적이 얼마나 많은데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자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물론 사도들도, 나머지 사도들도 연약함이 많지요. 그렇다고 내가 저들보다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었거든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할 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된 사도들 바늘에 나도 세웠으니 그저 황송한 아이다.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도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정말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서 절대로 사도보다 낫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0.0001%라도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넌 정말 잘났구나 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왜 이렇게 그러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내 자랑하는 거.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대해서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자랑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자꾸 망각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 자랑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